대면해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포함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왜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까닭은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동원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혹 로마에 불순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편지를 로마가 사전에 검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 그러나 교회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만한 내용,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끌어와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 계시록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앞선 얼마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순서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가 모두가 다 종말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고 있었을 그때도 종말이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어떤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끝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 대접들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접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7인, 7 나팔, 7 대접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18장까지 전체 22장 가운데 무려 15장이 7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점점 강도를 더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은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본문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앞장인 15장 5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천사는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에 쏟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나누면 땅과 바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대접 심판은 앞에 나오는 나팔 심판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인, 7 나팔, 7 대접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점점 강도를 더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접심판은 그래서 나팔심판과 거의 유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인 대접 심판과 똑같습니다.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둘 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땅과 바다라는 모든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심판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나팔 심판을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쏟아졌지만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바다에 쏟아졌지만 역시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위의 배들도 3분의 1이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대접심판도 땅과 바다, 즉 모든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이지만 본문 2절을 보시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졌다라고 해서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라고만 표현한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그 3분의 1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과 바다, 세상 전체에 쏟아졌지만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3분의 1,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종말의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그때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접 심판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을 끌어와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표적인 구별하시는 심판, 구별된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심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니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어떤 심판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둘째 대접의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셋째 심판도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어디에서 끌어왔겠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에서 끌어와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라. 어떤 심판입니까? 악한 종기, 악성 종기, 독종이 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의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입니다. 역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에서 끌어와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끌어와서 오늘 본문인 대접 심판을 기록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으십니다.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대표적인 심판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끌어와서 대접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땅과 바다, 모든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심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구별된 심판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종말이란 먼 미래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가 종말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내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사실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바로 저들이 받고 있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해 버리시고 그렇게 살도록 외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최고의 저주요, 최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종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입니다. 구별해서 믿지 않는 자들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저들,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이 저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저들과 똑같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생활을 목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계신데 믿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를 않고 자꾸만 심판을 받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해 내시는 구별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셔서 이집트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구별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 마음에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닌 자들은 그냥 각자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주일날이 되면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소한의 구별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최소한의 구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최소한의 구별마저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구별마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100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의 구별도 하지 않는데 그것 이상의 구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혹시 최소한의 구별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의 구별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코로나19라는 심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구별함이 없는, 그래서 저들이 받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심판인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구별해내시는,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시고 믿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방치하시며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대로 방임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됨을 지켜나감으로, 구별됨을 회복함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